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화면의 카카오톡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누르셨으면 채팅창이 뜨셨을 겁니다. 채팅창에서 예배 영상이 올라온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주님의 기쁨 교회 예배 영상이 뜹니다. 우측 상단 맨 위에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중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으면 유튜브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앱으로 이동하신 분들 중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핸드폰의 볼륨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동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세요.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네모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화면의 카카오톡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누르셨으면 채팅창이 뜨셨을 겁니다. 채팅창에서 예배 영상이 올라온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주님의 기쁨 교회 예배 영상이 뜹니다. 우측 상단 맨 위에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중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으면 유튜브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앱으로 이동하신 분들 중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핸드폰의 볼륨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동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세요.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네모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화면의 카카오톡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누르셨으면 채팅창이 뜨셨을 겁니다. 채팅창에서 예배 영상이 올라온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주님의 기쁨 교회 예배 영상이 뜹니다. 우측 상단 맨 위에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중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으면 유튜브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앱으로 이동하신 분들 중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핸드폰의 볼륨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기 소망합니다. 동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세요.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네모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화면의 카카오톡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누르셨으면 채팅창이 뜨셨을 겁니다. 채팅창에서 예배 영상이 올라온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주님의 기쁨 교회 예배 영상이 뜹니다. 우측 상단 맨 위에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중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으면 유튜브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앱으로 이동하신 분들 중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핸드폰의 볼륨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기 소망합니다. 동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세요.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네모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소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수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국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쉬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들어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아멘. 나의 맘
있는 곳으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한 우리 주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한 번 더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한 번 더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한 번 더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나의 맘 주의 말씀을 향해 아멘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한 번 더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 성령의 새 생명.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한 번 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난 3월 22일부터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렸으나 오늘부터는 온라인 예배와 성전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인해 나태해진 우리의 신앙심을 점검하고 소원해진 성도 간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인하여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며 저희들의 삶 속에서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감사를 발견하는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기쁨 교회가 혼탁한 시대에 빛과 소금과 같이 이 지역에서 감당해야 하는 역할을 충실히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계 여러 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큰 힘을 부어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선교와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지체 가운데 특별히
주님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셨고 그 가족들도 위로와 힘을 부어주셔서 어려움을 극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체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호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갈급한 우리의 영혼에 생수같이 녹아들어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힘되게 하시고 믿음을 굳건히 다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에도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모든 상황이 나아져서 모두 함께 교제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암송 구절 로마서 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6장 5절에서 6절 말씀. 다음 주 암송 구절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오늘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몇 달 만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주님의 기쁨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앞에 나갑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종은 십자가 밑에 철저히 가려주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이면 끝날 것 같았던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돼 가고 있습니다. 다시 코비드-19이 미국의 45개 주에서 재확산되면서 미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별히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한 달 만에 하루 감염자가 3배 이상 늘어나면서 이번 주가 독립기념일 연휴인데 이 독립기념일 연휴의 축제가 공포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큰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못 드린 지가 거의 4개월 만에 저희들이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신앙이 생활이 되는 말씀 훈련 아닙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3, 4개월 동안 또 요즘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교육부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에 이르기까지 이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들의 그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위기입니다. 자, 어떻게 이 위기를 여러분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은 쉐마라고 불려집니다. 이 쉐마는 히브리 말로 들으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히브리 원어에 보게 되면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듣는데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저들이 들어야 할 이 쉐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유대인들은 이 쉐마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2번씩 그냥 한두 번이 아니라 평생 동안 암송한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고백하듯이 저들은 평생에 이 쉐마의 말씀을 암송한다고 하죠. 그리고 임종할 때도 유언이 뭐냐면 또한 쉐마의 말씀으로 유언을 남긴다고 합니다. 실제 여러분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보면 쉐마의 말씀에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고백하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하고 2절 말씀 저희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하고 2절이요. 신명기 6장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자, 이 1절 2절 말씀,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다음 세대에 대한 설교인데요. 이제 그들을 광야 40년을 끝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2절로 내려가 보면 이 법이요 너만 지킬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세대뿐 아니라 내 아들의 아들, 내 손자의 손자까지 평생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법은 사실 현실에 필요한 법이고 이 법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만드는 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운 이 법은요 저들뿐만 아니라 저들의 자녀들, 자자손손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나가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를 위해서 세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법은 그럼 누가 누구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모가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면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가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그럼 이 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요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마 요즘에는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라는 말들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또 공부 좀 해라, 뭐 게임 좀 그만해라, 또 일찍 들어와라, 또 방 청소 좀 해라 라는 그런 잔소리들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정말 우리가 부지런히 정말 자주 자녀들에게 해야 할 말은 오늘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자, 쉐마 이스라엘. 이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자, 이 말씀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강조하는 수사법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 번역이 참 이해하기가 힘들게 돼 있죠. 원문을 번역하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아니, 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고 가짜고 오직 유일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며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로 오늘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혹자는 이 인류의 문명 21세기에 딱 둘로 나눠질 것이라고 하는데 이 코비드-19 이전과 이후로 나눠질 거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새로운 시대고요. 우리는 아마 코비드-19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를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 자녀들은요, 더욱더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요, 오직 여호와가 한 분이심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어려운 팬데믹 이 상황이 오히려 신앙 교육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쉐마의 두 번째 내용은요,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서요,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두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위기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은 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세상이 어려워지면서요, 사람들은 철저하게 더 자기중심적으로, 이 마지막 때가 갈수록 사람들은 더 자기중심적으로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의 쾌락을 더 좋아해서 그 세상 쾌락한 마음을 뺏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에서 일부의 사람들이겠지만 일부의 사람들이 파티를 열어 즐긴다고 하죠. 심지어 제가 지난 주간에 뉴스를 들었더니 어떤 젊은이들이, 물론 일부겠지만요, 저들이 모여서 누가 더 먼저 코비드-19에 걸리나 내기를 하면서 먼저 걸린 사람에게 상금을 준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악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 젊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무증상일 수도 있지만 이게 여러분, 취약한 분들에게는 치명적으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무서운 전염력을 가진 병이거든요. 여러분, 참 시대가 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의 계명, 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써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뜬구름 잡는 것이나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써서 지키려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목사건 전도사건 아니면 교회 직분을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내려가 봅니다. 6절 말씀. 자,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자,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구체적이죠. 여러분, 부모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누가 먼저 마음에 새기라고요? 내가, 부모들이 먼저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고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새긴다는 말이 영어에 보면 to be upon your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이 이 마음 안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넘어가 보면 7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리키며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러가 순서가 중요하죠. 그죠? 6절에 먼저 부모가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래서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마음에 새긴 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리키라는 것이죠. 이 부지런히 가리킨다는 말이 히브리 원문에 보게 되면 샤난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샤난이라는 말이 이 감동을 주다, 영향을 끼치다, 계속 반복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부지런히 가리킨다는 말을 impress them이라고 이야기해요. impress them. 그러니까 감명을 주다, 감동을 주다, 뭐 확실하게 가리키다, 뭐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반복해서 부지런히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 안에 뭐예요?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들이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그것은 결국은 부모님들이 본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세상과 다른 거룩한 모습을 가정에서,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자녀들에게 감동하게 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나가서 8절하고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은 그것을 손에 메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항상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집 문기둥과 문에 그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손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기둥과 문에 붙여서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종합해서 보면 먼저 부모들이 마음에 새기고 본을 보여서, 영어로 보면 to be upon your heart, impress them, tie them, write them.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뭐예요? 전 방위적으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것,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죠. 자,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특별히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교회 나오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자, 이제 가정 말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아마 유일한 곳이 우리의 가정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성경 학교가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이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는 성도님들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정말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경 선생님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한 가지 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에서요, 자, 우리가 그럼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올해 주님의 기쁜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표이기도 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코비드-19이라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가보지 못하는 새로운 미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무엇보다 내일에 대한 불안전한, 불확실한, 가능 예측 불허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에게 드는 감정은요, 바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공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추는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특별히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바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시행착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여러분. 자, 그럴 때 우리의 이 길을 바로 찾고 출구를 바로 찾아가기 위해선 밝은 빛이 필요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등이고 우리 인생길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말씀은 우리가 어려울 때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호등에 비유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읽다 보면 성경에 하나님의 하라는 말씀도 있고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또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 그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자, 이런 말씀은 신호등에 보면 빨간색입니다. 레드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라라는 또 말씀도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주의를 지키라, 그죠? 성도와 하나 되라, 또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라든 뭐 이런 말씀들 하라는 말이죠. 그 말은 색깔로 따지면 그린 색깔입니다. 나가서 성경에 보면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죠. 죄에 대해서 또 게으름과 마귀에 대해서 조심하라. 이것은 옐로우라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신호등에 레드와 그린과 옐로우 색깔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 교회는 매일 통독 달력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님들은요, 매일 성경 통독을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죠? 요즘에 있는 성경은 그 잠언 저희들이 읽고 있습니다. 잠언. 여러분, 잠언은 31장까지 돼 있어서요. 제가 어떤 분 보니까 이 잠언을 뭐 다른 것도 읽겠지만 매일 주무시기 전에 잠언을 한 장씩 읽고 주무시더라고요. 이게 30일이니까 한 달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한 번씩 계속 잠언을 읽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가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안에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잠언을 읽으실 때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씀에는 붉은 글을 색깔을 칠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라라는 말씀에는 그린 색깔을 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엔 옐로우의 색깔을 칠하시면서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저희는 암송합니다. 매주일마다 암송 구절이 나가는데 여러분, 잊지 않고 꼭 암송하십시오. 나가서 저희는 또 아침마다 제가 큐티를 보내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한번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거 뭐
지면이 할애하는 지면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디테일하기는 못하지만 그저 대량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 받은 것들을 간략하게 보내드리는데, 여러분 그냥 보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이 되십시오. 나가서 저희들은 신약 성경을 필사 성경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쓰고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요, 이렇게 성경을 읽고 쓰고 암송하고 큐티하는 모습을 보며 자란 아이들은요,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임프레스, 그렇죠?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쉐마의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야 할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3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복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있는 것이 성공이고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여러분 행복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코비드-19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돈인 분도 계셨고 명예나 권세나 세상의 성공인 분도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은 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기능이지 목적 자체가 아닌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왜요? 그 코비드-19이라는 그 바이러스의 모든 것들이 속절없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것들이 다 별거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축복임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랍비 중에 요한난 벤 자이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AD 70년경에 깊은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는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이 성전이 파괴되고 이 모든 예루살렘 성이 유대인들이 학살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유대인들이 살 길은 속히 성에 나가서 지금 저 로마 장군 사령관을 만나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성 밖에 로마 사령관인 베스파니아누스를 찾아가 면담을 요청합니다. 면담은 이루어졌고요. 그는 로마 사령관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장군에게 로마 황제에게 표하는 경의를 보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장군은 깜짝 놀라죠. 아니, 어떻게 황제를 모욕하냐고 언성을 높입니다. 그러나 그는 당황하지 않고 당시 반드시 로마의 황제가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랍비의 확신에 찬 말에 장군은 얼른 입을 막으면서요, 나를 찾아온 목적이 무엇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벤 자카이 라바이는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은 바로 예루살렘 근처 얌리아에 율법을 공부할 수 있는 작은 학교를 세우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학교만은 파기시키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따지고 보면 장군이 생각할 때 그 부탁이라는 것이 별거 아니거든요. 무슨 이 사람이 큰 걸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건물 하나 작은 거 이것만 파괴되지 말라는 그 이야기에 좋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이윽고 여러분, 로마의 황제가 죽고요. 정말 이 베스파니아누스가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로마 군인들에게 그 예루살렘 성에 다른 건 몰라도 작은 건물 하나만 파괴하지 말라, 손대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결국 예루살렘은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대로 그 성은 초토화됩니다.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되고 많은 유대인들은 학살을 당하고 남은 유대인들은요, 유럽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약속했던 그 얌리아에 있는 작은 건물 하나만은 파괴시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남은 건물은 바로 율법을 가르치는 학교였습니다. 그곳에서 토라 율법을 가르치고 소수의 랍비를 길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흩어져 있는 저 유대인들에게 파송해서 그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회당을 짓게 하고 그곳에서 율법과 탈무드를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로 나라 없이 흩어진 유대인들에겐 큰 힘이 됐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교육은요 그 자체가 곧 신화입니다. 그들은 2000년이나 나라를 잃고 전 세계를 유리방황했지만 쉐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1948년 5월에 그 잃었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 율법을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킨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쉐마 이 말씀이 유대인들을 수천 년 동안 지켜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기쁨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들의 코비드-19 같은 아니 그 이상의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한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승되는 한 우리는 반드시 이겨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우리의 가정이 말씀의 집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또 우리의 가정을 돌아봅니다. 분주함과 바쁜 가운데서 우리가 가정에서 정말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먼저 믿은 자로서 부모들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잘 양육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축복해 주셔서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집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쉐마의 이 말씀의 귀한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계승 가르칠 수 있도록 이 가정을 축복해 달라고 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코비드-19이 속히 없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전염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미국을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켜달라고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코비드-19으로 고통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살려달라고 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있습니다. 비즈니스도 축복해 달라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주님 이름 3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주님의 기쁨의 성도님들의 가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말씀의 집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코비드-19 어려운 시기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코비드-19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길 원합니다.
이 코비드-19로 고통받는 형제자매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 치유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하루에 하루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악한 바이러스 틈타지 못하게,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성령의 불단과 불벽으로 우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비즈니스도 어려운 가운데 이 어려운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사역들 선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키시고 늘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며 섬기는 곳에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물질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고 우리들이 손길들 축복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잘되고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충만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